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먼저 배우고 또 듣는 말씀과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일 많이 듣고 노래로도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우리 찬양 어렸을 때 혹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을 텐데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동도 있죠. 이 율동으로 재밌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유명해서 진짜 그 가치를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성경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있는 줄 아마 알 거고요. 또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에는 그냥 이 말씀만 있는가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딱 떼어놓고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틀리지 않은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말씀의 참 의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헤아리고 그 풍성함을 같이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중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사랑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든 누구를 다 받아주고 품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요 다 받아줍니다. 전과 50번인 사람도 받아주고요, 아니 저 김정은까지도 받아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준다라고 하여서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사상까지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을 받아주면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한다. 지금 이제 뉴스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동성애자들을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그 쾌락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끊기 어려운지 그 중독의 내용도 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 사람을 받아주면 그 사람의 모든 잘못된 것까지도 받아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약 환자를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마약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도 그걸 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이고, 역시 동성애자들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엄연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노력해야 되죠. 애써야 됩니다. 한 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들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빠뜨리는 것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 이것은 때때로 잘못된 사랑으로 오히려 그 영혼을 더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분별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그 어떤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얼핏 이해하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제 그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 공은 우리에게 넘겨졌다. 너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냐, 또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을 받을 것이냐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의 자유의지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선택,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게 되고 부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물에 빠졌는데 이 튜브를 던져준 것이에요. 튜브를 던져줬는데 튜브를 잡으면 내가 살고 이 튜브를 안 잡으면 나는 그냥 빠져 죽어야 됩니다.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살기 위해서는 잡아야 되고 그냥 죽으려면 그냥 잡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2%가 부족하지 않을까. 튜브를 던져준 하나님이 물속에까지 왜 들어오시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튜브를 던져줬어요. 하나님이 던져줬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도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잡는 내가 더 부각되고 중요하게 여겨지죠.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더 강조하는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그 물속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은 하시지 않느냐. 왜 그런 사랑은 할 능력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에 봉착하게 되면 참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선택의 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한결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좋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 선택적인 의지가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급변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 의지를 발휘할 힘조차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튜브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육지로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 의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의지가 강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내 의지가 약해지면, 나의 의지가 그냥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구원의 확신도 오락가락하고 내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펼쳐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조금은 의심스러워지면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를 끄집어낼 만큼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에게 튜브를 던져주고 좋은 것을 던져주고 우리가 그걸 선택하기를 기다리면서 그걸 바라면서 그냥 손만 펼쳐내 있는 KFC 할아버지 같은, 저기 보십시오. 이렇게 손을 뻗치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야 됩니다.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우리말에는요 그냥 쭉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동사를 끊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끊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고요,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과거예요. 사랑하신 것이지 사랑이 하려다가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때 사랑을 완성하겠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그 앞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빨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사람들에게 이 뱀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여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는 막 뱀에 물려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뱀을 보십시오, 이 노뱀을 보시면 삽니다 라고 한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장대에 높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체험이 너무나도 생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나의 의지에 둡니다. 나의 감정에 둬요. 나의 체험에 듭니다. 나의 느낌에 듭니다. 뭔가 느낌이 와야, 뭔가 내게 이 뭉클함이 와야 그것에 나의 신앙의 근거를 둬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은 그걸 위해서 동원이 돼야 되고 작동이 돼야 되고 그것은 인위적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선언하셨고, 이 사랑은 사랑한 것으로 끝나시지 그것이 미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그 사랑이 취소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 죽이기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무섭고 강력한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정도로 하나님의 집념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실패, 우리의 죄, 우리의 범죄, 우리의 연약함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많지만 내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또 내가 게으르고 혹은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너 어제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렇게 결단했는데 오늘 이 모양이냐? 내가 봐도 나의 실패와 실수의 모습에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우리 자신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는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넘어짐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고 또한 그 사랑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나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합니다. 이 사랑은 강력해서요. 강력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내가 동의해서가 아니고 이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더 나아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리로까지 이 사랑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위대한 사랑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고 우리가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냥 그 사랑이 우리를 잡아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그런 우리를 끄집어 잡아서 우리를 밖으로 꺼내신 거지 투구를 던져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투구를 잡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 밖으로 꺼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비로소 우리는 살고 나니까 그분이 나를 살렸다는 걸 알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훨씬 뒤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백해야 구원받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에 우리의 어떤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이 모양이냐 또 죄를 짓냐 라고 할 때도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뚫고 취소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인정하시고 그 강력한 사랑에 혀를 내두르는 차라리 그 고백과 찬송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그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결과를 가지고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거 없이 제가 어떻게 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겠다.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징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아니, 그 결과잖아요. 그거는 이루어진 결과인데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징조가 뭐냐 이게 징조. 최소한 하나님이 신형 무기인 탱크를 한 대 주면서 가라.
이거 가지고 가면 끝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징조를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 말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연될 뿐이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우리 인간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안 갔으면 모세가 타고 간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또 이해해야 되고 잘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그 위대한 시작을 이루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실수와 못난 모습도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그냥 그의 사랑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자녀가 됐고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은 함께 사랑을 완성해 가야 됩니다. 마치 부부가 된 후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부부가 되고 난 뒤에, 부부가 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서로 최고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결혼한과 순간 동시에 이제 그 사랑이 얼마나 참 그냥 풋사랑인지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제발 당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랑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라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전까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나 중심의 사랑이었고 나 중심, 내가 기준이었다면 결혼한 이후부터는요, 그때부터는 나 중심이 아닌 내 옆에 배우자가 있다는 배우자를 의식하고 배우자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 이후의 사랑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수많은 남녀들이 있고 그 미혼의 여자들이 다 결혼하기 전 나의 대상자입니다. 또한 나 역시 수많은 여자들의 대상자이기도 하고,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가 소위 품절남, 품절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품절이 된 거예요. 나는 여러 사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여러 사람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손해보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그 남편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우리 중에 코 고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는 줄 알고 얘기하겠습니다. 코 고는 소리 때문에 한 잠도 잠을 못 자잖아요. 저도 정말 옆에서 누가 코 고는 잠을 못 잡니다. 한 잠도 못 자는데 이제 결혼 생활 20년, 30년 하면 그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가 되잖아요.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리면 잠을 못 잡니다. 거꾸로. 완전히 상대에 맞추어진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하고 싶은 사랑은요, 하나님께 맞추어진 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요, 초신자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걸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해서 결심을 내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난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이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다면요, 여전히 나의 믿음의 고백이 그것이라면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라고 믿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요, 나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에 맞추어진 나의 인생,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 시간이 지나서는 바로 그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거, 주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그것을 내가 따라서 살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의 실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자유가 없으면, 이 자유를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 못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갖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도 하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고백대로,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성해야 될 두 번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 정문에 이러한 말씀이 아마 쓰여져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은, 그래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정문을 통과하면서 그 뒤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주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 내가 주를 선택했다라는 이 선택, 이것은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충성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순종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헌신이 더 깊어질수록 그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공로를 세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이 더 극대하게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사랑의 완성, 그 완성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진짜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야 될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 완성을 향하여 다름질치고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영광을 누림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전진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강력한 말씀, 무서운 말씀,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수없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 자신도 인정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 구렁텅이로 넘어질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또한 자랑스러운 자녀와 백성 삼으시는 이 강력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가졌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